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러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한 번 닫힌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이렇게 좁은 문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넓은 문, 큰 문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으로 가서 많이 구원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왜 문을 좁게 만드셨을까? 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내가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답을 사실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가 적다, 참 적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본문을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서 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가 적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가 많냐 적냐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본문을 우리가 꼼꼼하게 본 때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정말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뜻이구나. 좁은 문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기서 좁은 문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좁다 라는 것 때문에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머리를 숙여야 되고 뭔가 내가 허리를 좀 낮춰야 되고 그래서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문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자로서 통과해야 될 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겸하여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 이렇게 가면 병원에 이제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들어가기 전에 또는 식당에 갈 때 지금은 이제 어떤 데는 다 이제 코로나 그것 때문에 개인 인증을 이렇게 출입 인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식당에 가면 이렇게 쓰는 데는 몇 명, 그러니까 왜 몇 명, 한 명만 적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때 휴대폰으로 다
인증을 해야 된다. 개별 인증이라는 거. 이게 좁은 문의 의미예요. 개별 인증. 근데 더 물어가는 거예요. 누구 왜 몇 명. 이거는 이제 넓은 문이죠. 왜냐하면 핸드폰이 없어도 또 내가 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방역 인증, 개인 인증을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이것과 흡사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체크할 때 우리가 개인별로 우리가 보면 열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열이 내 열로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열 체크하고 그 사람이 괜찮은지를 다 써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좁은 문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그분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부흥사들 농담으로 막 하는 이야기가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때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어요. 일종의 우리가 공항에 들어갈 때 검사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 검사대를 지나갈 때 한 사람만 딱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이렇게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스캔하잖아요. 몸을 스캔하잖아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런 스캐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때, 검사대를 통과할 때는 나 혼자예요. 가족이 같이 가도 나 혼자 통과해야 되는 문인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의 의미예요. 넓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설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넓다, 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좁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그 검사대는 오로지 한 사람만 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거는 저희가 좀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가 많다 적다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좁은 문은 이 헬라어적인 의미 속에서 그를 막 추적해보면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내가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고 찾아야 찾을 수 있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이 다 이렇게 보이는 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은 다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문을 보시죠. 얼마나 롯데백화점만 해도 얼마나 문들이 많아요. 수시로 사람들이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도록 정문, 후문, 층문 다 사방에 문들이 많잖아요. 아무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입구를 찾아야 돼요. 막 찾고 구하고 간절하게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거죠. 백화점을 들어가는데 만약에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좀 아주 엄격하게 검사들을 세우고 조금만 뭔가 해도 공항처럼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백화점 아마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들어갈 때 우리의 막 행적을 조사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막 다 추적해보고 이 사람 돈 어떻게 벌었는지 막 다 추적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을 막 찾아내서 사람 백화점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문을 찾아서 들어간다면 그 누가 가겠어요? 안 가죠. 내가 손님이 왕인데. 그래서 이건 구차하고 치사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은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요 못 찾고 사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좁은 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라는 얘기는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그 다음에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게 좁냐 뭐 검사되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은요 열릴 때 들어갈 수 있다. 열어줄 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문의 특징입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아까 찬양에도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그분이 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어준 문은 열릴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은요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닫히면 이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변명해도 우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다 소용이 없다. 다 소용이 없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과거의 성문은 우리가 몇 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을 위해서 문을 닫아요. 빨리 밖에서 내가 좀 늦었다, 지체했다, 문 열어달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이 열리는 시간까지 자기가 성 밖에서 기다리든지 다시 어디 가서 있든지 해야 됩니다. 절대 문이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문의 중심은 핵심은 좁은 문의 핵심은 열릴 때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넓은 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는 그 열린 시각이 극히 제한적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 이 구원을 향해 열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의 생명은 열려야 된다. 열릴 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 늦으면요 그때 제때를 놓치면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번 그 결혼식에 가려고 친척 결혼식인데 가려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데 연휴 끝이라서 연휴 때 결혼식을 했어요. 얼마나 막히는지 지방을 내려가는데 서울을 벗어나니까 벌써 결혼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1시간 남았는데 우리 비행기 타고도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다시 돌이켜서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늦으면 갈 수 없는 거죠. 내가 나서려고 했는데 막 그렇게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미안함이 가시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릴 때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가 닫히면 문 밖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두들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다. 자,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친밀함을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랐던 자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던 문의 때를 놓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본문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과 친하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0절의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내가 온통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고 세상에서 내가 지치지 않으려고 세상을 막 내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나중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자가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것을 구하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뒤처진 자가 되죠. 이건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당을 사는데 세상에서도 최첨단을 사는 이런 인생은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죠. 세상에서도 최첨단을, 정말 세상에서도 선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도 내가 선도적인 이런 그룹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하지, 먼저 된 자가 또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 안 하잖아요. 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재 위치를 봐야 돼요. 현재 위치를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서 앞선 자인데 혹시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에서 난 뒤처진 자가 아닌가. 저 중에 나중에 문이 닫힌지도 모르고 세상에 내가 정말 뒤처지지 않게 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아는데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하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정말 간발이 찰 수도 있잖아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차갑게 정말 냉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속성. 이 구원의 속성은 여러분 내가 할 거 다 하고 왜 늦었겠어요? 왜 늦게 왔겠습니까? 왜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한 번 닫힌 문은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그 본질상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 그 속에서 내가 늦었다는 후회하다 나를 태워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문이 닫힌 이후에 그게 쌓인이 돼서 어마무시한 물이 내리기 시작하고 땅들에 있는 물이 샘들이 다 터지기 시작하면서 배가 뜨기 시작해요. 열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한 번 닫힌 문은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가 너무 냉정하고 너무 고지식하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넘어가면 여러분 다시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속성인 거예요. 구원의 속성. 근데 이 닫히는 것도 우리가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그럼 언제까지 참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늦게 왔을까요? 말씀도 들었어요.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일찍 와야 되지 않겠어요? 더더욱 한눈 팔지 말아야죠. 이렇게 이제 단기 선교들을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면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자유 시간을 주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제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갔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몇 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혹 내가 물건을 보다가 뒤늦게 뭐가 매료돼가지고 그 보딩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 타임에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갈아탈 때, 트랜스퍼 할 때 그러면 정말 속이 탑니다. 막 방송 나오고 하면은
방송용으로 막 내보내죠. 빨리 오십시오. 막. 그러면 빨리 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달라. 금방 오실 거다. 그럼 또 그분이 막 또 타라고. 공항 비행기 출발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식은땀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다치면, 제가 들어가서 다쳐버리면 오시는 분 놓치게 되잖아요. 중간에 갈아타는 곳에서 놓쳐버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착지도 아니고 출발지도 아니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 주님과 내가 잘 알고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에 한 번 팔아서는 안 된다. 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변명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자는요, 세상에 한두 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뒤처지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세상에 조금 뒤처지는 거, 유행이 뒤처지는 거 괜찮아요. 차라리 아주 늦게 가면 유행이라는 게 돌아가서 제자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자리 돌아야 돼. 그럼 제가 제일 빠른 것이 되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돌고 돌잖아요. 그런 거에 막 쫓아가겠다고 막 앞서가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 하다가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볼 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보면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보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께서 우리가 가르쳤을 때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들은 거죠. 예수님과 교제했다면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는데 그냥 먹은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밥 먹었다 인증샷 찍어서 자랑하는 거, 내가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그런 거잖아요. 연예인이 지나갔을 때, 저는 연예인을 같이 찍어본 적은 없지만 연예인을 멀지에서 본 적은 있어요. 야, 저렇게 생겼구나. TV에서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야, 키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TV는 진짜 크게 나왔구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본 연예인은 얼굴이 정말 작더라고요. TV는 막 클로징 하니까 얼마나 막 크게 보입니까? 근데 실물을 보니까 진짜 조금 과장하면 제 주먹만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숨쉬고 살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수많은 사인을 했을 텐데. 근데 제가 사인장 들고 그때 나를 사인해 주지 않고 같이 얘기도 했고 차도 마시지 않았느냐 하면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거꾸로 반전이 좀 필요해요. 내가 주님과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더 세상에 우리가 미련 두고 우리가 세상에 자꾸 한눈 팔고 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좁은 문이에요.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 문의 특징은 뭐죠? 닫혔다 열렸다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시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 무시되고 늦어도 돼. 뭐 이렇게. 우리가 공항에서 늘 우리 교회 팀은 아니지만 다른 팀들을 보면 만나서 보면 저는 막 급해서 막 사람들을 모으는데 옆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은 늦어도 돼. 다 기다려주게 되어 있어. 뭐 늦어도 돼. 근데 진짜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자리가 사람이 안 타는데 떠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야, 늦어도 돼. 괜찮아. 다 들어있어. 근데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예. 서둘러서 사실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구원의 문에서 우리 서둘러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절로 그냥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워킹 우리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0절에 이 말씀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견주어서 내가 주님을 알았는데 세상에 한눈 팔다가 비행기 놓치는 것처럼 놓친다면 손을 들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이제 옛날에 고속버스 타다든지 그러니까 기차를 탈 때 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분간 정차. 옛날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가면 천안에서 또 대전에서 국수 말아 먹는 거, 막 우동이죠 우동. 그러면 그 먹는 시간이 되면 한 5분이나 10분 주거든요. 그러면 한 천안쯤 대전쯤 갈 때 제 고향 대전이니까 한 천안쯤 갈 때쯤 되면 정말 배고파요. 그러면 막 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차가 떠난다고 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우동을 늦게 나온 경우죠. 주문이 사람 밀려가지고. 근데 출발한다고 나온 거예요.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막 하니까 뜨거운데 막 입에다 쑤셔 넣고 국물 들어놓고 막 흘러도 먹고 가는 거예요. 안 타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동 먹느라고 내가 음식 이제 주문에다 나왔다고 그거 먹느라고 여러분 다친 줄 모르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 영원한 후회가 거기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열려 있는가가 중요하다. 열려 있는가가 중요하다. 닫혀 있느냐, 닫은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주님, 좁은 문을 바라보는 자가 적습니까? 그것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정말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아는 우리는 닫힌 문이, 우리가 이 구원의 좁은 문이 닫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요 조금 급해야 돼요. 예. 우리의 전도 대사장들이나 아니면 전도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급한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다급한 마음.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끌고 가야 되고 때로는 막 밀고 가야 되고 알아서 오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힘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모르니까 세상에서 구경할 거 다 하고 돌아볼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한눈 팔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다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들처럼 우리가 한눈 팔고 먹고 마시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여유가 있어도 우리는 좀 급해야 돼요. 조급해야 돼요. 다급해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이 마음까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할지 몰라요. 여러분 시대가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적어도 구원의 문이 닫힌 시간들은 짧아진 거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 좁은 문이
우리가 열려 있을 이 시간, 어쩌면 더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느긋하게, 너무 태평하게 우리가 구원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안타까운 마음처럼 우리가 좀 더 다급한 마음으로, 좀 초조한 마음으로 구령에 대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다시 말씀 하나를 보고 마치고 가는 것.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문이 좁아서 적은 게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려고 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 앞에 있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는 문 앞에 가까이 있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파는, 세상에서 한눈 파는 자가 되지 않기를.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한눈 파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좁은 문, 그게 좁으냐 넓으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쇠로 만들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은 자고로 열렸느냐 닫혔느냐가 그 핵심입니다. 오늘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있는 이때에 그 문이 닫힐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내가 기억하면서 마음의 초조함과 마음의 긴장과 내가 마음에 좀 다급함을 가지고 오늘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이 느긋하고 세상에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다고 우리마저 하나님 다급함도 내려놓고 한눈 팔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